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술로 아멘하며 고백할 때에 주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수 사랑, 예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십자가 뒤에 이 몸 감추사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예수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놓고 예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들과 함께 MT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수다 장난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입으로 하는 건 다 잘하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다를 떨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막상 아침이 되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카페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소망교회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개인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목사님들 우리 볼링 치러 갑시다. 이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밑에서 섬겼던 목사님들은 볼링을 잘 치십니다. 곽 목사님이 거의 프로 수준이시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은 골프를 잘 칩니다. 베델교회에서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이걸 잘하십니다. 아주 볼링장을 갔어요. 8분이 두 팀으로 나눠서 볼링을 치는데, 뭐 제가 나이도 거기서 제일 많고 또 뭐 볼링도 이제 구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치겠다고, 다른 사람들 좀 치는 거 보느라고, 그래서 이제 4명씩 나눈 팀의 맨 마지막 선수로 올라가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쳤는데,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 쌓아놓은 점수를 제가 다 깎아먹었어요. 그날따라 또 유난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 조마조마하게 게임을 이제 흥미진진하게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프레임이 돼서 제가 마지막 선수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공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어서 공을 들고 이제 딱 레인 위에 섰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스코어보드를 보고 있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안 쳐도 우리가 이겼어. 점수를 합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목사님. 그냥 마음 놓고 치세요. 그 순간 이 무겁던 돌덩이 같은 공이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면서 어깨에 힘이 딱 펴지고, 그래서 스텝을 밟고 싹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와서 할렐루야. 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긴장하고 또 걱정해서 못하는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외침, 우리 이겼어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어깨 좀 펴세요, 여러분. 어깨 좀 펴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당당하게 드십시오. 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겐 하늘 권세가 있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의 배경은 대단하다. 나의 백은 대단하다.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한 우리들을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12제자를 부르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십니다. 자, 우리 오른손으로 제 자신의 가슴을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붙여야 돼요. 까불고들 있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면 되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의 그 면목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다양합니다. 버라이어티하죠. 서로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명적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대교의 꼴통 보수고 아주 수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게 생업으로 그저 평범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12 제자들에 대해서 몇 명을 제어하고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지방 출생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완전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해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도 아니면 세상에서조차도 이런저런 조건들 따지고 이런저런 기준들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해서 불림을 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가 창조되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겨졌다고요? 자, 창세 전에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여러분, 창세 전이라고 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만약 하늘나라에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손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행복해 하신다. 창세 이전부터 주님은 당신을 원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스스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불림 받았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꿀릴 거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불림 받았다. 12명의 제자의 면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면모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뭘 잘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특징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가 원했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에델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델렌이라는 말인데, 에델렌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당신이기에 당신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든지, 이제 올해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는데 벌써 인사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거란 무엇입니까? 선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격이 있다,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있다, 국무총리를 뽑지가 않지만 국회의원 될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우셨다, 12를 세우셨으니라고 하는 이 세우셨다는 말은요, 에포이에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포이에센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만들었다,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자격 보시고 능력 보시고 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혔다, 세운 게 아니라
국무총리로, 대통령으로, 오는 목사로, 성도로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한 사람을 세워서 그 원한 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부족한 우리들을, 조건 안 보고 부르신 우리들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간 학교를 다녔거나 혹은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참여해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일방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우리들 표현을 말하면 이에 12를 만드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원문으로 깊이 이해해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만들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심각하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베델교회 좋아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한 성도를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전도하며라는 말은 케릭세인이라고 하는 말은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선포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야만 예수의 제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것, 선포하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셔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명만 주셨다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어지는 말씀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참 매력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목사가 아니래도, 권사가 아니래도, 내가 뭐 장로가 아니래도, 내가 선교사가 아니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담겨있는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목사들, 부흥강사, 선교사가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받음을 확신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표적들이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표적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짧게 하자면, 제가 34살에 베들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기도받기를,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 강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는 왜 안 될 것 같죠? 이거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이제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보따리 싸서 가야 되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얘기했어요. 박 목사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답니다. 그 말씀이요 제게 아멘으로 받아줬어요.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제가 그때부터 정말 겁없이, 주님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주님 하십시오. 손을 얹었을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믿고 행할 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부족하면 부족했지 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전도하라는 말이 전파하라는 말이었다면 권능을 가졌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졌다, 여러분 이건 능력을 갖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에케인 엑수시안, 에케인 엑수시안이라는 말은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과 권세의 차이가 뭘까요? 권능은 내 능력이에요. 권세는 내가 누군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보장된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경찰관들이 몇 분 다니세요. 제가 그분들 잘 안 만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근데 처음 왔을 때 그분들이 경찰인지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서에서 지금 일하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안 만나요. 눈도 안 맞추죠. 무슨 차이일까요? 그분들이 경찰관으로서 갖는 권세입니다. 그분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치안을 유지하고 우리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능력 받아왔다, 어디 가서 권능 받아왔다. 성경은요 그 권능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저도 오랜 시절 모르고 속아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막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능력이 내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흔히 말하고 있는 능력이나 권능, 힘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능력이에요.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종들들 가운데 죽는 날까지 그 능력을 가지고 죽는 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사역하실 때의 그 능력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권세.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병든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밤에 기도하면 여러분 아이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주어진 어떤 특별한 그런 ability가 아니라 authority예요. 권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베델교회가 저에게 준 권세 때문이에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인정하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서 당신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 권세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언변이 좋은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영적으로 더 열려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매 주일날 박태남 목사만 자리에 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와 제가 이곳에 서 있는 동안 제게 주신 authority, 권세 때문에. 권세. 홍해 바다가 갈라진 능력이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의 권능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 전파하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떨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고유의 능력이었다면 얼마든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지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하늘의 권능과 축복을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권세가 예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보장되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수 없어 못해라고 하는 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다섯 순간을 펴고 외쳤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들려고 해요. 자맹증에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누군지를 모르고 살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미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붙들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다.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우리에겐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하늘의 권세는 귀신을 쫓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였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만 쫓는 게 아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도 주고, 뱀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도 너희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만의 특권이나 권능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장된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부르셔서 조건 안 보시고 나였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먼저 선제되어야 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고입니다. With Christ.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참석하고 예배 참석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현장에서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능력을 행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뭘 배우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서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저에게 정리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림받은 건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거면 다합니다, 사실은. To live with Christ, to work with Christ, to work with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모든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하늘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어제 마침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장이 그 구로동에 있는 테크노마트였었어요. 아내가 다리미가 고장이 났다고 조금 일찍 가서 다리미 하나 보고 그리고 결혼식 참석하자고 그래서 일찍 갔어요. 결국 다리미를 찾지 못했지만 보니까요, 요새는 무선 다리미도 있고 유선 다리미도 있고 참 뭐 브랜드도 많고 그래서 못 골랐어요. 우리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우리 상황에 제일 맞는 걸 고르자. 그럼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건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선택권이 많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건지고 돌아왔어요. 그 다리미가 어떤 종류의 다리미든지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 무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선은 전기가 충전되었을 때 무선이죠. 유선은 무조건 꽂아야 하고. 보니까요, 와, 다양해요. 뭐 다 비슷하게 생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막 스팀도 나오고 어떤 거는 밑에 코팅이 다르대나 뭐래나 뭐.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한 가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 왜 주의 종이 저러지, 왜 교회가 이러지,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전파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물리치고 귀신은 물리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과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권세,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화려한 기대와 뜨거운 믿음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일단 여러분 결혼 생활 중요하겠죠?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런 시간들. 이것 참 빼놓으면 안 되겠다. 음식물 섭취. 먹어야 살지, 그죠? 근데 음식물 섭취하면 먹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사후퇴 때 바로 태어나가지고 음식 먹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래요. 야, 빨갱이 쫓아오냐? 저 혼자 빨리 밥을 먹고 기다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뭐 먹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또 먹으러 다니고, 시간 만만치 않게 걸리죠. 그리고 안 하면 죽죠. 이것도 중요하네요. 휴식, 수면 적당히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세속적인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 교육.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쓰십니까? 자녀 교육에. 이거 경제활동. 돈 벌어야 살죠.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돈 버는 데를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스마트폰, 검색하고 인터넷 사용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이 든 분들이 자기 몸매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는 거 많이 신경 쓰시죠?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이거 미안. 이건 아마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TV 시청, 오락, 그죠?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친구들과의 교제, 또 사실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이동하는 거리들이 있죠. 어제만 해도 제가 구리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중축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잠시 가서 기도해달라 해서 거기 갔다가 구리에서 구로동 갔다가 구로동에서 다시 이제 5시에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 만남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하여튼 차 타고 다닌 거리만 해도 시간만 해도 거의 한 1시간 반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자동차 안에서 보낸 것 같아요.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을 무시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건 하루에, 그것도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필수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10가지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예배 시간이 좀 길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길게 안 느끼시는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90분에서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100분 정도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주 몸을 막 뒤틀어요. 아주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앉아서 그런 건 난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일부러 깰 필요 없어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냥 자. 지금 깨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90분. 수요일 교회 손 들라 그러면 또 안 돼. 내가 답을 아니까.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통틀어서 일주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특별히 내서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일주일에 딱 90분 이 예배 드리는 걸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 채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밥 먹을 땐 기도하는데 몇 초요, 여러분? 100분 칩시다.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거나 혹은 그 좋은 거 뭐 검색을 하고 몸에 뭐가 좋다 뭐 병원 가서 진단하고 일주일에 100분 건강에 집중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사회생활은요. 집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딱 90분, 100분만 일주일에 차 타고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건 완전히 페인이죠, 페인. TV 시청. 이건 우리 어머니 보면 안 돼. 스마트폰 사용. 담배는 끊어도 이건 못 끊겠다고 요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90분이요? 아이고. 일주일에 지금 일주일. 하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 24시간씩 계산해서 90분이면 1시간 30분이에요. 1시간 반. 스마트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인식도 못 하실 거예요.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자, 일주일에 90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사람 우리나라에 좀 있긴 있습니다만 가능할까요? 저희는요, 어제 그래도 목사로 우리 교회 전도서는 먹고 살려고 12시까지 이 박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박스 포장하고 이건 뭐가 얼마나 되겠냐 생각하겠지만 이걸 생각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많아요. 어제 다 12시에 퇴근했어요. 일주일에 90분 일하고서 먹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죽어요. 자녀 교육, 이거 말할 것도 없어. 매일 입만 벌리면 공부해라 뭐해라, 그죠? 결혼 90분만 정말 열심히 아내하고 잘 살아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 교회 있는 거 알면서 전화해. 여보 어딨어? 빨리 들어와. 뭐해? 여보 아이들 이제 4월달이면 보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90분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휴식, 잠 일주일에 90분 자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김병호 집사님 좀 노려보고 계세요. 지난번에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허리를 좀 펴시고 잠을 많이 주무십시오. 하나도 못했어요. 밥 먹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서 살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서 축복받고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얍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잘 안 된다고 매일 징징대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로 잘 살기를 원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와서 청년이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에 빠져가지고 제 나름대로 썼던 그 페이퍼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적었던 거 정말 오래된 몇십 년 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너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날 거야. 죽을 때까지.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증한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네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 절대로 못 만나. 우리가 흔히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잖아요. 예?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경험을 못하냐면 50년, 60년 되는데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하고 이렇게 뭐 차를 마시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 신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 눈으로 보고 악수하고 평생 여러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함께 있어야만 너희들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권리와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외면해놓고나 예수님 나타나 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장받았으면서도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바라는 것만 구하고. 제 자세가 좀 안 좋죠? 예수님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해져가지고. 말이 돼요? 일주일에 90분, 100분, 아니 300분 투자해도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오는 시간이 그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보다 더하지. 100원 넣고 1000만 원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속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희를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예수.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딱 덮어놓고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고 필요할 때만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돼요? 그렇게 밥 먹고 살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자녀 교육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어느 도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스펙? 웃기지 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장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학벌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용서가 들어주십시오. 황현대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요즘 제가 깨닫는 거하고 똑같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면 베델교회 안 돼요, 목사님 은퇴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지?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지 못한 담임 목사였더라고요. 베델교회의 박태남 목사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여놨던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죽기까지 이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 아니면 베델교회가 안 되는 건 문제예요. 근데 그게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나만의 교만인 걸 몰랐어요. 솔직히 창의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목회 현장에서 저만한 사람들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매일 새롭습니다, 창의적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걸 하려면 잘해. 그런데 좋은 걸 지키는 데 있어서 혹 나는 게으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물론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돼요. 그래, 너 잘났어. 너 혼자 다 해먹냐? 난 너를 그곳에서
네 동무대를 만들어서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걸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널 보낸 거 아니야. 난 너에게 맡겨진 양들, 그들이 너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 안에 내 나라를 보게 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냈지. 우리 목회자들이 다 거기에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내가 얘기했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좋은 일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 내 말대로 하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당신이 하세요. 여러분, 그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놈 고집. 그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기왕이면 좀 완성된 목사 밑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저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기다리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거면 제가 입도 안 떼죠. 근데 저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부족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기대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런 목사 밑에도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오늘부터 HS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되지만 여러분, 그런 지식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실패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그날까지 이 말만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멋진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않잖니?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오늘도 끝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외쳐봅니다. 기도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왕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만을 홀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리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우리 한번 더 크게 외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한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갖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 주께만 영광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의 주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시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